26절부터 40절 말씀, 신약성경 201페이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 말씀. 자, 저와 한 절씩 우리 교독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서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오후 예배는 참 뜻깊습니다. 우리 솔빈이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을 하고 또 우리의 작년 세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또 한 학기 동안 성경의 파노라마 가지고 정말 묵상하고 또 배우고 수료하시는 이 모든 과정들이 한 자리에 녹아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다음 세대는 이처럼 솔빈이 같이 아름답게 자라나고 또 우리 작년 세대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신앙의 모습을 또 간직하고 또 말씀을 배워서 가르치는 그러한 부모 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오전에 우리가 이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8장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이 있죠. 첫째는 이제 핍박을 피하고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사람들, 그 중에서도 그의 대표격인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부흥을 일으킨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베드로와 또 사도들을 통해서 내려와서 이제 성령에 대한 부분, 세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그곳에서 명확하게 가르치게 되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 성령에 대한 역사를 깨닫지 못했던 우리가 잠시 오전에 살펴보았던 시몬이 그것을 돈을 주고 은을 주고 사려고 했다가 이제 책망을 받고 또 성령의 역사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요 능력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이 오후 예배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사마리아에서 큰 부흥이 일어난 그 순간에 주의 사자가 즉 성령께서 이 빌립을 광야로 이끌어서 한 사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금고를 맡고 있었던 내시를 구원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26절의 주의 사자, 또 29절의 성령, 또 39절의 주의 영, 이것은 다 한 하나님 성령을 가리키는 말로 우리는 믿음으로 수납을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내용은 이와 같아요. 사마리아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그 사마리아부터 약 70km 정도 떨어진 그곳에 있는 가사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려가는 길이 사람이 사는 길이 아니라 광야길이에요. 여러분, 이 길은 어떤 길이냐면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요, 우리 성경 파노라마 하신 분들은 배웠겠지만 물어볼까 봐 긴장하지 마세요. 자, 주로 상인들이 지중해 연안의 도로를 타고 장사를 하기 위해서 이 아프리카로 또 이렇게 동아시아 지역으로 올라왔던 그 길을 해변길이라고 그럽니다. 상인들이 그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또 헤브론, 또 베델, 실로
이런 부분을 따라간 데는 우리 족장들, 믿음의 조상들이 걸었던 길이다. 그래서 족장의 도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전쟁이라든지 또 큰 군사들이 움직이는 왕의 대로라. 그래서 이 세 갈래의 길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갈래 길이.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해변길을 따라가는 이 가사 지역으로 내려가는 이 길은 이제 장사꾼들이 다니는 이 길인데, 그 길은요 도시가 중간중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척박한 이 광야의 길이에요. 자, 그 길로 내려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길에서 빌립이 만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금고를 맡았던 내시가 타고 가는 수레를 보고 그와 만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간다게라 그러면은 그 에티오피아 여왕의 이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집트의 왕을 뭐라고 부르죠? 파라오. 아니니 성경에서는 또 바로 이렇게 부르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그것이 한 사람의 개인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어떤 칭호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의 금고를 맡았던 이 내시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 빌립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이 걸어온 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처음에 어디에 있었던 사람이죠? 예루살렘. 그렇죠? 우리 뭐 더 전까지 갈 필요는 없고, 예루살렘에서 그가 핍박을 피해서, 큰 박해를 피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있을 때 그의 지체들과 함께 교회에서 아름다운 삶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갑작스러운 큰 박해가 일어나서 이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 땅으로 갑니다. 자, 거기까지 이 박해를 피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빌립은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거기에서 또 가라는 겁니다. 자, 이제는 어디냐? 사마리아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사는 곳도 아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 기록되어 있죠? 광야를 향해서 가라는 겁니다. 그곳에 가면 누가 있는지도 몰라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알지 못합니다.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떠나갑니다. 점점 더 순종의 길로 가는 것이죠. 그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이해하기 어려운 그 명령을 성령께서 행하시고 그 길에 묵묵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제자고 예수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과 순종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요, 이거 한번 하면 됐겠지, 또 이거 한번 우리가 순종하고 믿었으면 되겠지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고자 하시는 그 길은요, 한번 가고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와 영원히 가기를 원하십니다. 끝까지 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에는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믿음과 순종이 필요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빌립에게는 어쩌면 더 큰 믿음이 요구됐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사마리아로 올 때는요, 큰 핍박을, 박해를 피해서 왔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그 박해를 피해서 온 곳에서 기대하지 않았고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부흥을 일으켰는데 그 영광을 뒤로 하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큰 박해를 피해서 가는 발걸음이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룬 큰 영광을 뒤로 하고 가는 발걸음이 더 수월할 것 같으세요? 박해를 피해 가는 게 좀 더 수월한 것 같으시죠? 그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박해를 받아보면 그 생각을 또 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 빌립의 삶을 보면 박해를 피해서 자연스럽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사마리아에 왔을 때 그가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영광을 맛보았습니다. 내 것 같기도 하잖아요. 주님과 함께 한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그냥 부흥만 하면 끝났습니까? 빌립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했을 때 어떻게 교회가 조직돼야 되고, 어떻게 교회 안에 어떤 사역들이 생겨나야 되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가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들이 했던 그 모든 것을 곁에서 보았던 사람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뽑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고 이끌어져 가고 운영돼 가는지를 잘 알던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그가 이제는 본인이 가르치기 어려우면,
사도들을 초청해서라도 이 사마리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가르쳐져야 되고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할 일이 태산같이 있는 거예요. 이제 뭔가 할 일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26절에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말하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걸어가라는 거예요. 거기 가면 무슨 일이 있을지, 누구를 만날지 아무 얘기도 해주지 않아요. 이 말에 빌립은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마치 누구 같아요? 아브라함 같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말해요.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는데 그 땅이 장차 아브라함에게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이 된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몰랐지만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하셨고 하나님은 계획하신 길이에요. 그런데 갈 바를 알려주지 않으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끌어 가시고 믿음을 보시고 또 그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지 않아요. 모든 것 다 알려주지 않아요. 모든 것 다 보여주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한테 가라고 해요. 아픈데 나을 걸 믿으라고 해요. 가난한데 부하게 하실 거라고 얘기하세요. 지금 막막한데 밝히 보일 것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변개하시거나 바꾸시는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음과 순종의 끝에서 반드시 만나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보게 되는 게 있어요.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얻게 되는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사도행전 8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누가 있어요?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 그러기에요. 하나님께서 한 말도 안 해줬는데 순종해서 광야를 갔는데 딱 하니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누가 보여요? 간다게 네시가 보이는 거예요. 간다게 네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이 부분을요 그대로 직역해 보면 이런 뜻이에요. 빌립은 일어나서 갔다. 그리고 보라 이 말이에요. 그냥 보니가 아니에요. 이때 이두라는 단어는 감탄문에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빌립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내려가라 그러니까 간 거예요. 그 70km가 되는 길을 광야길을 갔는데 가서 보니까 보라 거기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요. 이디오피아 간다게 왕의 네시가 거기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은 결코 헛걸음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서 가는 그 길의 끝에서 우리는 왜 우리를 그곳에 보내셨는지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장소 아닙니까? 광야. 누구를 만날 것이라 약속할 수도 없는 장소 아닙니까? 광야. 그런데 그곳에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갔을 때 그는 그곳에서 한 사람, 이 네시를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도 지켜보고 계셨지만요, 하나님의 눈에 먼저 이 빌립보다 이 네시가 들어온 사람이었어요. 성경이 그걸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조금 전에 읽었던 27절에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뭐하러 왔다가 예루살렘에? 누구 만나러 온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온 거예요. 그 먼 길을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이 사람이 딱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왔어요. 어떤 목적?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서 왔단 말입니다. 자, 그는요 멀리 이국에 사는 사람이지만
어떤 경로로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테고 오늘 보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그게 컸으면 수레를 타고 그 길을 찾아 예루살렘 성전까지 왔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 내시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못 드렸을까요? 예배를 드렸겠죠. 그죠? 예배를 드렸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성전 안에서 드릴 수는 없었어요. 왜죠? 그렇죠. 이방인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는요, 우리 성경 신명기 23장 1절에 보면 내시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지 않습니까? 결함이 있잖아요. 자, 그 어떤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총에 들지 못할 것이라는 율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내시는요, 이스라엘 사람인 빌립의 입장에서 보자면, 또 정통의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첫째, 이방인이에요.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그들에게 이방인은 그다지 매력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경멸하고 멸시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조상 중에 노아의 자손 중 저주를 받았던 함의 후손인 구스 사람, 그 지역의 에티오피아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그는 신체적인 또 장애와 결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아마 그가 성전을 돌아볼 수 있거나 지켜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유대인들처럼 예배에 참여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만약 갔더라도 이방인의 뜰이라고 말하는 성전에서 떨어진 그곳까지가 그가 발디딜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길을 갔다가 그는 돌아가는 거예요. 그 먼 길을 왔는데, 그 먼 길을 왔는데,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가 이사야서를 펼치고 읽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런 그의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왔지만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그는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빈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 보인 거예요? 하나님께 보인 거예요. 하나님께. 이 한 영혼, 하나님께 목마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 목마른 유대인의 눈에 볼 때는 이방인이고 저주받은 후손이고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몸이었지만 그를 하나님은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래서 누구를 보낸 겁니까? 빌립을 보내시는 거예요. 빌립을. 그러니까 이 내시는 빌립의 눈에 들기 이전에 누구의 눈에? 하나님의 눈에 보인 사람이에요. 빌립을 데리고 가서 그 광야길에서 보라. 빌립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빌립도 이디오피아의 내시도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구원의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사도행전 8장 30절에 3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같이 앉으라 하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다 이해하지 못할 때 여러분에게 이 말씀에 대해서 밝히 전해주고 가르쳐줄 수 있는 여러분 주변에 그 지도자가 있다는 것, 그 선생님이 계시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성경 파노라마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을 수 있는 그 일에 우리 성도들은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나라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순종의 끝에서 하나님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한 영혼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것, 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우리를 놓아두신 그 삶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것은 그 자리 어느 누군가 또는 그곳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구원의 놀라운 기쁨이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그 내시가 가지고 있던 성경은 주전 250년경부터 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던 이 성경을 그 당시에 만국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아마 70인역이라는 이 성경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추정해 보건대. 그가 그런 어떤 경위로든지 그 성경에 대해서 얻게 되고 또 오늘 이 수리를 타고 가면서도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이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필이면 그렇지 않아요? 하필이면 빌립이 다가가는 그 순간 누구에 관한 성경의 구절, 예언의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원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예언해 놓은 그 선지서의 부분을 이 내시가 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빌립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왜 성령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의 눈에 보라, 이 내시가 여기 있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가보았더니 성경을 읽고 있네요. 거기다가 어디를 읽고 있나 봤더니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읽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와 같은 경험이 많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다 정말 십자가 죄를 지고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내시를 보시고 어쩌면 그렇게 딱 맞춰서 만나도록 하시고 성령께서는 또 빌립을 이끌어서 이 광야 길로 가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구원하시는 성부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이 광야에 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이 내시만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영생의 기쁨을 맛보게 될 그 누군가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아름다운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오래전 구약의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예언하도록 하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성령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시고 믿도록 인도하시는 이 모든 과정에 내시도 저와 여러분도 주인공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과 또 이 복음 전도의 일들은요 어디에서든지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사마리아, 광야 또 어느 땅 끝에서도 이 일들은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습니다. 벗어난다는 표현보다는 뛰어넘는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구원이 그 당시에 가장 극형이었던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역사, 복음의 구원의 소식이 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저희 교회 우리 신수와 윤성수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 주간에 또 한 선교사로 헌신하신 귀한 두 분을 만났어요. 그분들 정말 다 쫓겨나고 누구도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그 자리에서 그곳에 머물러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살려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어디에서 출발했겠습니까? 그곳이 아무리 척박한 땅이어도 그것이 아무리 우상이 만연한 땅이어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태어나서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곳에도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일어남을 믿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아도 자기의 생각에 정말 그것이 다 보이지 않아도 그곳에 순종의 걸음을 딛고 그곳에서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이 보내시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빌립은 이렇게 해서 사마리아의 부흥을 이끈 사람이자 최초로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이 됩니다. 대단한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그래요. 정말 한치 오차도 없어요. 이때 정말 그 구원의 방점을 찍는 한 가지가 이 내시의 눈에 들어옵니다. 오늘 8장 36절이에요.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뭐가 있다?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여러분, 광야에서 물을 만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거리낄 만한 요소가 서너 가지 되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그 입술로 뭐라 그럽니까? 보라, 물이 여기 있으니 내가 세례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곳에서 보게 됩니다. 그가 깨닫게 되고 그가 영접하게 되고 그가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인생에 공적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와 완전하게 연합하는 이 세례를 행할 수 있도록,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정말 완전한 자녀로서 그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시작을 열어갈 수 있도록 그곳에서 뭘 보게 돼요? 물을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물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전도폭발 훈련 예전에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정말 그 사람 위해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고 찾아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그와 어떤 접점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이런저런 대화들을 통해서 그의 관심을 생명과 영생에 대한 부분들로 이끌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뭐합니까? 결신하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례는 그것과 같은 거예요.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이 마지막 결신의 기도처럼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광야로 가면서 두 가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는 간다게의 내시를 보게 하셨고요, 하나는 정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물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단지 한 사람의 영혼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은 지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장래의 그 기업의 땅으로, 유업의 땅으로 하나님은 믿음으로 가게 하신 것처럼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그 자리로 이끌어가기 위해 보여주지도 않고 말해주지도 않고 설명해주지도 않지만 믿음으로 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겁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보이지 않지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믿음으로 가는 그 길에서 반드시 보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만나게 된다는 것이, 반드시 깨닫게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평강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순종함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또 우리에게 주신 장래의 그 유업을 받는 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저 먼 곳 이방인, 그가 그 먼 길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왔던 그 한 사람이 빈손으로, 빈 마음으로 가지 않도록 광야까지 찾아가시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도록 빌립을 보내시고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가며 빈손 빈 마음으로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가야 했던 우리를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구원의 소식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 광야에서 구원의 기쁨을 간직하고 돌아가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구원의 섭리를 믿으며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믿음의 길을 부지런히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